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궁핍과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환상으로 주께 마지막 날에 계시를 받은 그런 말씀입니다. AD 한 90년에서 95년경에 이 사도 요한이 이 pat모섬에 유배되어 주님을 보고 또 주님으로부터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2장 말씀 그리고 3장의 말씀은 우리 주께서 당시 지금으로 치면 이제 튀르키예에 해당되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보는 2장 8절부터 11절은 이 7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게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할 때 이 사자라는 것은 그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 어흥하는 사자로 오해하시더라고요. 라이온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 즉 그 각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 설교자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역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사역자 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겠죠. 우리 주께서는 그 사역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사역자는 그 말씀을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죠. 또 이 서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당시에만 한정된 말씀이 아니겠죠. 온 시대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는 우리 주와 말씀의 교회 또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와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지금 주님께서는 당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겪는 환난과 궁핍함, 즉 가난함을 알고 계신다.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배경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 연대는 AD 90년에서 9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황제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는데요.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의 최악의 황제라 불리는 그 네로 황제 아시죠? 그 네로 황제와 더불어 역사상 가장 악한 황제였습니다. 특별히 이 도미티안은 기독교회와 성도들을 굉장히 악랄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는 어느 날 로마 제국 전역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나를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라. 그러니까 신성 모독을
명한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그 우상 숭배를 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당연히 따를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도미티안 황제를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당연히 거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거부한 기독교인들을 이 황제는 재산을 몰수하고 옥에 가두고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죽이까지 한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때 처음으로 이 기독교의 성도들은 이제 숨어서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하로 들어가서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어찌됐든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다가 옥에 갇히고 순교를 했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쓴 그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이 사도 요한도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너희가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이다. 내가 그거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는 이들이 현재 겪는 이 환난과 궁핍함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들이 미래에 겪을 그 고난과 환난도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10일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10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너희는 10일 동안 어느 기간 정도 고난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너가 그럼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 그들이 현재 겪는 고난과 또 앞으로 미래에 겪을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9절에 내가 너희의 고난을 다 안다. 내가 너희가 겪는 환난을 다 알고 너희의 궁핍함과 가난함을 안다. 그로 말미암는 고통과 그 아픔과 눈물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여러분들은 만약 그 주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고난과 환난을 아시고 또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아신다면 이제 어떻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당연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고난을 겪고 환난 가운데 있었고 핍박을 받고 궁핍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늘 질문하는 거죠. 주께서 내 고난을 다 아신다는데 내 환난과 내 슬픔과 눈물을 다 알고 계신다는데 왜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가? 왜 어떤 조치를 취하시지 않고 그냥 이 성도들을 고난과 궁핍감 가운데 두고 계시는가? 심지어 당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어떤 죄와 잘못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주님을 부인했거나 신앙을 버렸거나 우상숭배를 했거나 여러 죄악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환난과 궁핍함을 당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 사실 서머나 교회만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7교회가 동일하게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즉, 그 7교회의 그 명단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하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죄가 있고 불순종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가 책망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두 교회만이,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책망을 받지 않고 주님께 칭찬만 받았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이들은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교회였고 가장 훌륭하고 신실한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런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든 환난과 궁핍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근데 그냥 나는 너희의 모든 환난과 궁핍함을 안다 말씀해 주시고 왜 그들을 가만두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저는 그 과거 몇 차례 그 해외 아울리치를 통해서 여러 선교지들을 다녀왔습니다. 한 5, 6군데 정도의 선교지를 갔고 거기에 그 현지 선교사님들과 성도들과 이제 교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은 이제 어찌됐든 한국에서 목회자가 오고 또 성도들이 오니까 굉장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소에 한국인과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한국인 목사나 성도들이 가면 굉장히 많이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 대화 중에 이제 기쁜 일도 있고 또 보람된 일도 있지만 그분들이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겪은 그 고통과 아픔과 환란들을 거의 이제 대부분 다 나눠 주시는 거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들은 사실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그 먼 이방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곳으로 간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어찌됐든 정말 어떤 분들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신 분도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어떤 큰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현지인들의 방해나 핍박이라든가 그리고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거기에 그 빈민촌에서 그 어찌됐든 그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안타깝게도 그분의 그 너무나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거기에서 사고로 죽고 그 작은 학교에 그 아드님의 무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주의 그 나라와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 그 나라에 갔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죽음으로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 그 고통이 어떻게 이 땅의 언어로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선을 행했으나 고난 많은 삶을 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보신 적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제 서울에 살 때 몇 차례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그 선교사 묘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그 한국 교회 지난 세기 1900년도 초기에 일제 시대죠. 때죠. 그때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가 여러 뭐 사고나 질병으로 이제 죽으신 선교사님들의 묘지와 그 묘와 묘비들이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묘와 묘비가 있는데요. 이렇게 쭉 보면 아기 때 죽은 그런 그 아기들의 묘비와 묘도 있는 상당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게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자신의 자녀들이 먼 이국 땅에 와서 풍토병으로
여러 사고로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직접 그들을 묻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를 위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끔찍한 고통과 환난을 겪을 때 내가 그 모든 고통과 환난을 다 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모습에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방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분의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신 분인데, 우리의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면서 방관하고 계실 가능성은 이제 제로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가능성이 있죠. 남은 하나의 가능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심에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그 선한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득 바둑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과거에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바둑 고수들 있지 않습니까? 바둑 고수들은 바둑을 둘 때 한번 맞춰보세요. 바둑을 둘 때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마음이 드는 대로 둘까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바둑돌을 두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렇죠? 특별히 프로 바둑 기사의 경우에는 몇십 수까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앞으로의 상황들을 예측하면서 경우의 수들을 다 따지면서 바둑돌을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제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바둑을 꽤 잘 두는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목사님인데 아마추어 수준은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세돌 같이 프로 바둑 9단 정도 되는 기사는 한 몇 수 정도 예견하면서 바둑을 두냐, 돌을 두냐 이렇게 했더니 이런 프로 9단 기사의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100수까지 그렇게 예견하면서 돌을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돌이 AI랑 바둑 시합을 하고 한 번은 이겼잖아요, 그렇죠? 뭐 다 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사실을 모를 때 가끔 이제 케이블 TV 이렇게 채널을 돌려보면 심심하면 막 이렇게 계속 돌리잖아요. 이제 바둑 채널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심히 보면 프로 기사들이 처음부터 엉뚱한 곳에 돌을 두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바둑 룰 아시죠? 그러니까 돌 하나를 두면 그게 뭐 흰 돌이든 검은 돌이든 하나를 두면 그거를 어떻게 따먹습니까? 그러니까 뺑 둘러서 돌을 두면 에워싸면 그 돌을 따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딱 돌을 두면 제가 그 돌을 잽싸게 이렇게 포위해서 저의 돌로 포위해서 따먹을 텐데
이 프로 기사들 경우에는 여기 두고 뭐 저기 두고 이쪽에 두고 이쪽에 두고, 그러니까 왜 돌을 이렇게 두나 이렇게 좀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죠. 프로 기사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돌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에 따라서 수십 수 혹은 최대 100수까지 미리 내려보면서 바둑돌을 두고 이 모든 바둑돌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합력하여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결과를 내도록 돌을 계속 두는 거죠. 그런데 바둑으로 치면 하나님은 몇 단 정도 될까요? 이세돌이 바둑 9단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둑으로 치면 한 몇 단 정도 되겠습니까? 100단, 1000단 정도가 아니라 무한단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바둑돌을 두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우리의 인생의 그 바둑돌을 최상의 결과를 내도록 지금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결과가 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죠. 우리를 위해 그 끔찍한 고통까지 끝까지 견디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구주께서 우리의 삶을 방치하실 리가 없는 거죠. 내버려 두실 리가 없는 거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가 결코 해석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도 다 바둑돌로 사용하셔서 최상의 결과를 내시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날까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되고 천체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된 이 시대에도 과학자들이 이 인류가 그 우주 전체에 대해서 몇 퍼센트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0.1%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물며 그 무한에 가까운 우주를 말씀만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우주보다도 무한히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분이 당장 내 삶에 행하시는 일이 뭔지, 그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인 결과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일하시고 행하시는, 이루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그 목적과 결과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인 거죠. 최상의 선. 즉, 우리를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과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십자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수를 만들어 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십자수 작품을 사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 중에 십자수를 직접 만드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그 십자수 앞면은 예쁜 그림이죠. 근데 십자수 뒷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거죠. 이게 무슨 그림인지 엉망진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수 뒷면을 보면 많은 실들이 이렇게 얽혀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이고 도대체 뭔 작품이 만들어지는지 그 당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수 앞면을 보면 이제 그렇지 않죠. 아주 예쁘고 또 선명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이렇게
수가 놓여져서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수가 바로 우리의 인생 같다는 거죠. 십자수의 뒷면은 우리의 엉망진창인, 도저히 해석할 수 없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뿐만 아니라 나의 죄와 잘못과 실패 때문에 엉켜져 있는, 도저히 해석 불가능한 인생이 십자수의 뒷면, 우리의 인생이라면 십자수의 앞면은 뭐겠습니까? 그 모든 우리의 엉망진창의 삶들, 우리의 무수히 많은 죄와 실패와 불순종과 어리석음과 불신앙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재료 삼으셔서, 실로 삼으셔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이제 아파서 좀 책이 잘 안 읽혀서,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좀 즐겨 읽는 청교도들의 기도문들을 이렇게 모아둔 책이 있습니다. 기도의 골짜기라는 책인데, 이제 그 책을 읽다가, 이 책을 병원에서 읽었습니다. 병원에서 대기하다가 잠깐 한번 볼까 해서 딱 봤는데, 굉장히 한 기도문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는 나를 위해 모든 일을 넘치게 행하시되 나를 기억하시고 알아보시고 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아니하심은 사랑이었으니, 주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아니하심은 사랑이었으니,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나는 크게 해를 입어 망하였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이 완전하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왜 안 들어줘요? 이런 기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기도문을 쓴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됐다면 나는 큰 해를 입고 망하였을 거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나 또 지금까지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된 것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안 된 게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도 저의 인생이 저의 뜻대로 안 된 것이 실패라고 여겨졌지만, 난 실패했다 여겨졌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고 또 신앙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까 오히려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되었다면, 내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아무튼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됐다면, 와, 나는 진짜 끔찍한 인간이 되었겠구나. 나는 굉장히 교만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는 끔찍한 삶을 살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었다면 우리는 진짜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막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지금까지 섭리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유명한 찬양을 지은 존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원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원래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원래부터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늘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최상의 결과를 내시는 이제 그분의 섭리인 거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이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단지 그 객관적인 정보로 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정보 차원의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고난을 안다, 환난을 안다, 궁핍함을 안다 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의 고난과 환난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나도 너처럼 아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하실 때에 그 소개에서 잘 드러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에 주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이 서머나 교회를 제외한 그 6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실 때는 사실 그 주님의 어떤 권능과 또 위엄이 드러나는 그런 호칭으로 자신을 소개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그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는요,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즉 모든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에게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 두아디아 교회에는 그 눈이 불꽃 같은 분, 사대 교회에는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고 위엄이 있으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이런 이름들로 소개하신 거죠. 근데 이상하게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는 이런 위엄과 영광이 드러나는 이름으로 소개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호칭으로 소개를 하십니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는 거죠. 즉 주님께서는 지금 서머나 교회에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 이게 나의 이름이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고난과 아픔과 환난과 궁핍함을 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나도 아프다. 나는 너희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픈지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나도 고난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끔찍한 고통을 겪었고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다시금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그 고통이 뭔지, 아픔이 뭔지, 슬픔이 뭔지, 궁핍함이 뭔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겪을 때 주께서는 나의 고난을 모르실 거야 라고 쉽게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 소개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잃으신 분으로 소개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영원토록 사랑받는 그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당하신 분으로 소개하시는 거죠. 뭘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시고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함께 하셨고 올해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평생에 그분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를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희의 모든 환난을 안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덧붙이십니다. 말씀을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내가 너희의 고난을 다 알고 있고 그러나 실상은 너희는 가난한 게 아니고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일단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고난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알지만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지금 겪는 고난은 너희가 겪는 것처럼 그렇게 큰 게 아니야. 너희는 엄살을 부리고 있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혹은 주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너희가 가난하지만 또 고난을 당하지만 이후에는 너희가 형통할 것이고 부유해질 거다. 이런 말씀도 아니겠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지금 가난한 것도 많고 궁핍한 것도 많고 또 너희가 다른 사람이라면 결코 견디지 못할 그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맞다. 그러나 이 땅에서 너희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하거나 가난하게 하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다. 너희는 이 땅의 것들이 없다 해서 가난한 것도 아니고 이 땅의 것들이 많다 해서 부유한 것도 아니다. 너희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너희의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뭐 때문에 주께서는 이들이 실상은 실제로는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주님 자신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이들에게는 돈이 없고 지위가 없고 또 끔찍한 고통과 환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주님이 그들의 구주이시고 또 주님 자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혹은 그것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해하지 않습니까? 힘들어하고 낙심해하고 나는 궁핍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미 소유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미 단지 죄 용서가 아니라 단지 영원한 생명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지위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그분의 자녀, 그분의 영원한 나라, 영광, 복락, 그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죠. 때가 이르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부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고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되어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은 자임을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늘 묵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소유 유무에 따라서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성취 유무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있든 없든 어떤 성취를 했든 하지 못했든 실패를 했든지 간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올 한 해 기억하며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올해도 반드시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혹은 큰 일을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지위를 결코 바꾸지 못함을 기억하면서 늘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